오늘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세대에 선포된 부의 축복을 받으라. 믿음의 세대에 선포된 부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세대를 나누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53년대 이후에 태어난 베이버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한때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출산이 있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는 거의 이제 벌써 은퇴를 하기 시작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류를 이뤘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X 세대, Y 세대, 그리고 Z 세대. 요즘은 밀레니엄 Z라고 그래서 1990년도, 2000년도 초에 태어난 세대를 MZ 세대라고 말하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문자를 봤습니다. MZ 세대에서 이제는 알파 세대로 이렇게 지금 또다시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청소년 정도 되는 그 세대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이 세대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온 조크 같은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어느 집에 아버지가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아들은 1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차일까요? 장로님은 그런 걸 다 하셔 어떻게? 아버지는 차가 4대고 아들은 차가 1대밖에 없다. 이 집안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웃으신 분들은 참 괜찮으신 분들이고, 왜 세대 차이인지 감이 안 가시는 분. 차가 4대가 있고 아들은 1대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차이? 세대 차이.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소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솔트라고 말하는군요. 그러면 이 소금을, 그 솔트라는 S자를 대문자로 쓰면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다 같은 솔트인데 앞에 S자를 대문자로 쓰면 굵은 소금, 왕소금. 좀 먹히는데. 예, 물론 조크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아마 젊은 사람 들으면 아이고 아재개그 하시네, 이걸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First Generation,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대와 함께하지 않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비롯해서 새로운 세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뉴 제너레이션이죠. 어쩌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인데 새로운 세대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믿음의 그릇이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출발하고 그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 했더니 창세기 12장 오면서 또 다른 세대가 출발합니다. 이 세대는 바로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세대의 첫 출발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이후는 무슨 세대? 믿음의 세대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붙이기를 믿음의 세대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담의 첫 세대, 노아의 새로운 세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대의 세대는 다른데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첫 세대도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복을 받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무슨 뭐 두 주먹 맨손 쥐고 태어난 거 좋지만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복을 받을 지어다 입니다. 비록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심판을 받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출발했지만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예배를 드리니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고요.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 세대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라? 복을 받을지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여두수만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구해라도 아니고 빌면 주시겠다도 아니고 아예 창조 자체, 창조 필요되는데 알게 뭡니까? 복이 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형상과 모양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완성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살아나왔던 노아와 그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개념도 모릅니다. 겨우 살아나왔는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축복된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로 출발한 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의 존재가 되니까 내가 들어가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성 안에 들어오면 성 안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능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영혼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뭐가 따라다닌다? 복이 따라다니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 의식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세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으니까 영적인 믿음만 말씀하실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으로 찾아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가장 많은 축복의 선을 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4개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의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유업을 받을 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이 축복의 기업들, 축복의 유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준 재산이 뭔지, 유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여러분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더랍니다. 야, 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찾아봐라. 아들은 무슨 통장이나 무슨 집문서나 땅문서나 현찰이나 뭐 이런 거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하나 덜 넣어주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 받기는 받았지만 두 달 아유 집문서나 하나 주고 땅문서나 하나 주고 통장을 주든지 뭘 줘야지 이 낡은 속에 아버지도 오지. 그래서 원망만 불평만 하고 아버지 떠난 다음에 성경책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죽을까? 근데 아버지가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성경책을 찾아보라 그랬어. 이놈의 성경책을 왜 쳐다보라 그러나? 사람이 너무 궁하니까 그래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장마다 100불짜리 달러가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가 여기다가 한 장마다 100불씩을 집어넣어놨어. 장마다
이게 다 달라였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덜커덕 돈을 주면 이 아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다 써버릴까 봐 성경책 사이사이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어놨어.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와서 펼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읽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안에다가 캐시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몰랐을 때는 이제 아유 저까지 아버지가 아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없었을 때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무슨 복 없는 놈이 무슨 복은 있겠어,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보니까 뭐 이게 무슨 복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어느 날 눈이 열려져서 펼쳐보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건 $1,000짜리도 아니야.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을 계속 우리의 선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걸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넣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3장에 있는 주의 부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린 너무나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를 따라서 정신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갈대아 바벨론에서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야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중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형도 떠났습니다. 조카 롯하고 달랑 남았습니다. 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갈 때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앞만 뒤집어 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그리고 말씀하셨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뭐합니까?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 선택을 만약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도덕과 윤리와 어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죽느냐 사느냐 복이냐 복이 아니냐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명령하셨습니다. 자 고향 친척을 떠나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이제부터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과거는 십자가다. 부활의 미래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구분을 했을까요?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 미래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부활을 왜 했습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죽어도 산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절망은 죽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벽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살면 나머지 안 될 게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의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믿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성령을 받고 미래로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간 과거 우상 깎아먹고 살던 요행과 제수 팔자 다 던져버리고 떠나고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무엇이 있을지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생에 태어날 때 알고 오신 분 손 들어보면, 야, 왜 이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무도 지구상에 태어날 때 알고 온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어머니도 맞는 것 같아.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삶의 방향은 뭐냐? 지나간 과거를 던져버리고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모발게 되고 원한다.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축복의 세계가 있어. 일단 너는 큰 민족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게 뭘 줍니까? 여기서도 복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와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입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복의 근원은 자기 형상을 모양을 닮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복을 받아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도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탕자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종들도 풍족하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종들도 부유해. 아버지 집에는요, 종들도 부유해.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복 있는 집이고 부유한 집이고 넉넉한 집인데 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 집은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살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살려면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의 풍족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들과 자녀를 위한 것이거든. 그걸 깨닫지 못해서는 돼지나 붙잡고 앉아있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 부유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부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세뇌를 받고 살았어. 예수를 믿고 나면 가난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미덕인 줄 알고, 뭔가 부를 구하면 아주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아주 무슨 계산적인 걸로 알았어.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입을 열면 복을 주시대요. 복을 주시답니다.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사고가, 우리는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의식을 바꿔야 돼. 사고를 바꿔야 돼. 우리 입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나로 풍성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그 굳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꺼집어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갖다 놓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뭐가 흘러? 젖과 꿀이 흘러. 젖과 밀크 앤 허니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뭐예요? 듣기 좋습니까? 우유 젖이 많은 건 뭐 가축이 많은 거야. 가축은 부여의 상징입니다. 허니, 꿀이 많아. 꿀이 많다는 얘기는 기와 여초가 만발하다는 거고 온갖 식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부유한 상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이 비벼갖고 얻어먹고 살지 말고, 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얻어먹지 말라. 내 백성이 어디 가서 빌어먹지 말라. 꼬먹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아예 리얼하게 적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위에 있을 망정 밑에 있지 않게 하소서.
구워줄망정 구지 않게 하시더라. 내가 너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곳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며 길거리에 발에 차는 것이 철과 동이 될 것이며 마침내 옥토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자기 백성을 부욕해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첫 출발되는 아브라함에게 입만 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할 거 당신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발음을 잘하세요. 또 복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복어라고 그러지 마시고 복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하면서 내 의식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의식과 사고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의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요의 축복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 반드시 부유하게 된다. 난 절대로 가난하지 아니하다. 가난의 가짜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요를 바라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요를 행해서 나가라고.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말해요. 그 절망하고 패배하고 원망하고 부패한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것도 세상에 말하는 부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부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부의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부의의식을 가지면 이 안에 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져서 그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라는 것.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부의 축복이 있거든. 믿음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놀면 우리도 무슨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어가겠습니다. 너를 축복하자 내가 복을 내리고. 보십시오. 복은 복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복을 받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우리를 그렇게 네가 복이야.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네가 성에 갔더니 그 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네가 들에 나갔더니 그 들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유하게 만들어, 풍성하게 만들어, 넉넉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무너지게 만들어, 쓰러지게 만들어. 이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날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 한 대지만 하고 말 수도 있어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이 잘 차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야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한테 줄게 해서 또 왔어. 뭘 주시려고 하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만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 계획 때문에 땅을 주시고 계획 때문에 자손의 복을 주시고 계획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획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계획 때문에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계획 때문에 건강에 복을 받게 하시고 계획 때문에 지혜의 복을 주시고 계획 때문에 어느 날 내 눈이 열려져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쓰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게 하시고 또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만히 아브라함을 들여봤더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때 너 축복하는 자 내가 같이 복을 받게 해줄게. 너 저주하면 그러면 저주받게 만들어줄게. 너와 너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왜 줍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줍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줍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후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의 명령을 말씀하셨다고 할 때에,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그냥 뭐 주시지, 그건 뭐 또 무슨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여의도 수만장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브라함이 몇 번 왔다 갔다 실수하기도 했었지만 그릇을 맞추니까 마침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복 다 줄게. 마침내 복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수만장교회 모든 성도들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복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더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